우리 이 시간에 격려, 옆에 사람 격려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 사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약속하면서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한 주간 옆에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는 것.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 신앙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 죄를 돌이키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또 다른 죄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죄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에 깊이 빠진 우리를 도무지 멸망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된 후에 이제 웬만큼 됐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사랑할 만큼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으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오늘 우리는 인간 스스로 넘어진 자리, 죄의 자리,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다시스로 도망을 치던 요나를 좀 보면서 그 실패자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였다. 하나님이 먼저라.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히브리어 성경과 달리 한글 성경은 주어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역시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죄를 짓고 단지 숨기에 급급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숨는 길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일으키시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을 잘 압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잘 알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를 시작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중재에 나섰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 살려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계속 범죄하면 우리 다 진멸해 버리시고 새로운 백성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밖에 없을 때에 그 시작부터 범죄했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부터 범죄했던 두 사람 그냥 정리해 버리시고 그때 새로운 사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라도 아담과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만드는데 두 사람이 범죄했어요. 두 사람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넘어진 사람들 아담과 하와, 죄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무엘하 12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게 먼저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예요. 난 잘하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다시스로 도망을 간 요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말씀. 요나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좀 돌아가 볼까? 이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회복의 시작, 다윗의 회복의 시작, 그리고 요나의 회복의 시작도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또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봐서 이 농촌에서의 이 식물과 이런 거 잘 몰라요. 가끔 저에게 저 꽃 이름이 뭐냐고, 저 나무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절대로 나한테는 묻지 말아라. 나는 정말 아는 게 없다. 전 나팔꽃과 분꽃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봤어요. 아, 박농쿨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그런데 어느 분이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박농쿨 급히 자라게 하셨다고. 급하게. 박농쿨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이 박농쿨이 급하게 자라게 하셨다. 요나를 가리도록, 그늘이 지도록. 제가 그러고 보니까 박농쿨이 하루 만에 나지는 그렇게 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요나 머리를 가릴 만큼.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급하게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박농쿨을 막 잡아 당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빨리 자라야 된다고 잡아 당기셨다. 아무튼 박농쿨을 급하게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를 편안하게 해주심으로 뭐 다시스로 가든지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의 길로 가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면서 올바른 길, 성숙한 성도의 길,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는데 뭐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벌레를. 단순히 벌레 한 마리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벌레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벌레에게 일을 시키시는데 너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많아도 너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요나의 머리를 다 가리고 시원하게 해주던 그 박농쿨 그거 갉아먹어라 이렇게 일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 박농쿨이 시들도록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농쿨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쁨이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좋은 일 있습니까? 기쁜 일 있습니까? 그때요, 그 기쁨, 야, 이 기쁨을 주는 것은 나다.
회복하도록, 또 한 가지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그 아픔과 함께 더 신실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이 나의 회복,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성장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성장하는 거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무는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썩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썩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한 잔. 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냥 술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수, 박농쿨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되고, 벌레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장해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분노를 요나에게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분노를 요나에게서 한번 보자. 우리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유쾌하다, 쾌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박농쿨이 착 자기를 가려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쾌하게 됐다, 쾌활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니느웨 성읍에서 쾌활한 상태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왜 저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은 안 죽이시는 거야? 막 분노와 함께 나왔습니다. 성을 내면서 나왔는데 박농쿨이 쫙 덮어주니까 이 기분이 유쾌해진 거예요. 쾌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 유쾌하다, 쾌활하다 이 단어가 이 6절 보면 우리 번역에는 한 번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심히 크게 이 단어가 또 있어요.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겁니다. 정말 마음이 기뻐도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벌레가 이 박농쿨을 갉아먹고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후에도 요나가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을 내도 아주 엄청나게 성을 냅니다. 사실 요나는 그 박농쿨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나가 이 박농쿨 너무 좋다, 난 이 박농쿨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도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을 내도 보통 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좀 앞부분에 설교할 때 이어나서 앞부분 설교하면서 한동안 제 차에다 써붙이고 다녔다고.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그래요.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는 참 많이 박넝콜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정말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막 기뻐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쁨과 분노가 요나의 기쁨과 분노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나의 기쁨과 분노가 그 속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거 가지고는 어떤 분의 말처럼 이거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지나가죠. 다 지나가는 거다. 일시적인 것.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22살의 나이에 적은 글, 일기장에 적은 글.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22살에 주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22살의 일기장에 기록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사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22살, 제 22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대단하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이 짐 엘리엇의 표현 그대로 짐 엘리엇은 영원한 생명, 수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나가 박넝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시적인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요나가 정말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기뻐해도 보통 기뻐하지 않고 분노를 해도 보통 분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나는 무엇으로 분노하는가 좀 돌아보면서 짐 엘리엇이 걸어갔던 그것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